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지막 언약인데요. 여호수아가 죽기 바로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지막으로 언약을 맺고 인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자기가 평생을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자기의 마지막 불꽃을 가나안 정복 위에 다 태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지막 언약을 맺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설교의 내용과 제목을요. 지난 주에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지난 주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사역을 시작할 때 가나안 정복을 막 시작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이죠. 오늘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마감할 때, 지난주는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다를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던 초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많지만 크게는 두 가지. 하나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함께 하심의 은혜. 또 한 가지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주셨던 말씀. 이 두 가지의 약속의 말씀은 처음 사역을 시작하던 여호수아에게 또 가나안 정복을 해야 하는 큰 사명을 받았던 그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와 확신을 갖게 하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두 말씀을 힘입어서 그의 남은 인생, 즉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엄청난 과업을 큰 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는 전혀 없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말씀을 듣고 진짜 그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도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일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는 큰 일이 아니니까요. 사람의 입장에서야 큰 일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도대체 뭐가 큰 일입니까? 큰 일이 하나도 없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싶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일 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가지면 큰 일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가 되었고 마지막 사사가 되던 그때 엘리 제사장이 죽고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마지막 사사요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루를 금식시키고 그리고 그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했었습니다. 참 대단한 지도자다 싶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알고 보면 그리 간단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의 백성이라 그러면 여자는 안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를 할 때는 원칙이 있잖아요. 20세 이상의 남자부터 60세까지의 남자 그 숫자만 백성으로 취급했잖아요. 왜요?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출애굽할 때 60만 명, 출애굽 끝나고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갈 때 60만 명, 그랬을 때 60만 명과 60만 명은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만 계수한 겁니다. 여자들은 거기 안 들어가잖아요. 20세가 안 된 남자애도 안 들어가고 60세가 넘는 남자도 안 들어갑니다. 딱 20세부터 60세까지만 계수를 해서 그게 60만 명이었으니까 여자와 나머지 남자들을 다 하면 한 200만 명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60만 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60만 명은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기로 했다는 얘기는 60세 이상의 남자를 모이게 한 것도 아니고요. 19세까지의 남자를 모이게 한 것도 아니고요.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들만 다 모은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아서 하루를 금식시키고 회개운동을 시켰다는 거. 그러기에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할 때 국방을 누가 책임집니까? 나라를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까지 다 와 있으니까 그걸 딱 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얘들 봐라. 그래서 쳐들어왔잖아요. 그걸 보고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을 때 미스바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군인들이 전부 다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두려워하였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기 시작하죠.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무기를 다 내려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번개를 내리셔서 쳐들어오던 블레셋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번개를 내가지고 뭐 흩어질까요? 흩어집니다. 이 자리에도 번개만 떨어지면 여기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다 혼비백산하죠. 그런데 여러분, 떨어진데 또 떨어지고 계속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다 들어가 숨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갔고 미스바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의 군인들, 백성들이 그 뒤를 쫓아가 가지고서 사륙을 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들 뒤에서 다 찔러서 죽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센까지 쫓아간 다음에, 한참을 쫓아간 다음에 돌아오던 길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거기다가 돌을 세워놓고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벤 에셀의 뜻이 뭡니까? 도움의 돌입니다. 이 전쟁은 사람이 한 전쟁이 아닙니다. 사람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엄청나게 큰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큰 일이어도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무기를 들어야 이깁니까?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에 함께함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함께함의 은혜가 뭐냐?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네가 전쟁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쟁을 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다. 모세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다. 모세에게도 내가 함께했다. 모세도 내가 함께해서 이 광야를 지나왔는데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에게도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힘을 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네가 왜 두려워해? 강하고 담대하면 된다. 이게 여호수아가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말이 뭐 피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말씀 믿고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길에 나서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다시요. 그 엄청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십수년을 살면서 정복전쟁을 했죠. 정복전쟁하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남은 평생을 정복전쟁하고 나서 죽을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과 여호수아 24장은 첫 장과 끝장인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 사이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하심의 그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취한 겁니다. 그 사이에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24장이 되었을 때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작했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24장이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렇게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마지막 순간에 뭘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24장에 쭉 나옵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는가? 24장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다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고 수장들을 불렀고 재판장을 불렀고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불렀습니다. 여호수아가 있던 곳은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살고 있었는데 그 세겜이 수도죠. 여호수아가 만들었던 수도죠. 그런데 그 세겜에 여호수아가 있었으니 여호수아가 그 자기가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야죠. 여호수아 앞에 선지라.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선지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핵심 권력자들이 다 모였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성경은 당대의 기록이 아니라 어떤 기록이라고 그랬죠? 기억의 기록이라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기록한 겁니다. 정복전쟁을 다 끝내고 나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쭉 기록할 때 보면 이미 그 이야기도 끝났고 정복전쟁도 끝났고 여호수아도 죽었고 다 끝났을 때에 후대에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기록하던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불렀어요? 여호수아가 불러서 왔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불러서 왔으니까 여호수아 앞에 섰다고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기록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여호와 앞에 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여호수아가 불렀지만 그들이 판단하기로는 이거는 여호수아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 거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모든 방백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핵심 권력자들은 다 모인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다 모였습니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1장에서 여호수아가 막 섰을 때 모세가 막 죽었을 때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라고 따르려고는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말한다 그래서 쉽게 막 듣고 동의하고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는 여호수아가 다 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자들이 다 모인 겁니다. 여호수아의 힘이 막강해진 거죠. 그런데 다 불러 모은 여호수아가 뭔 말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는 24장 내내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놓고서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걸 시작하죠.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의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상반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자기 죽을 때 되었을 때 자기 말부터 해야 될 것 같지만 여호수아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부터 전달했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요. 13절까지 있으니까요. 2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있으니까 다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이거는 성경 공부하면서 한 구절 두 구절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냥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11절부터 13절 마지막만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그랬습니다. 여리고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느냐면 거기에 있던 족속들이 있습니다. 7족속이 여기 쭉 써 있잖아요.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족속이 이거 뭐야 그러면서 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은 나였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쟁했던 사람들이죠. 승전을 했던 사람이죠. 어려움을 뚫고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전쟁을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거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12절 볼까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그랬죠.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죽일 때 왕벌로 죽였답니다. 사실 왕벌이 간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서 그 왕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호수아도 동의하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긴 했죠. 근데 우리가 다 했어요. 내가 이들을 이끌고 이렇게 다 했어요. 충분히 말할 만하잖아요. 여호수아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그 여호수아가 자기 생각을 접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여호수아도 동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왕들을 다 죽였는데 우리의 칼이나 활로 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도 동의하니까 전하는 겁니다. 13절 볼까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하는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자 보세요.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이에요.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이에요. 그 땅도 내가 주고 그 성읍도 내가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기까지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이야. 이 땅은 너희가 수고도 안 했어. 이 성읍 너희가 만들지도 않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고 있지? 너 지금 살고 있지?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도 너희가 먹고 있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고관대작들에게 다 전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내 말 하기 전에 그 말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 안 생깁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아까 여호수아랑 똑같이 거기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들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한 가락씩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에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긴 한데 하나님 우리가 다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안 나올까요? 제가 교회를 해보면 여러 말들이 많던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던데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단 한 명도 이런 소리를 안 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긴 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칼이나 우리의 활로 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제대로 싸움조차 할 수 없었던 존재들인데 어느 순간에 보니 전쟁에서 다 이긴 겁니다. 여호수아 1장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훅 지나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가 성읍을 다 차지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죽거나 노예가 되거나 다 끝났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를 우리가 먹고 있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감람원에서 나는 올리브 기름을 먹고 있고 올리브를 먹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시간이 뚝 지났어요. 그 과정이 얼마든지 많아요. 과정이야 많은데 시간을 뚝 지났는데 옛날에 가나안 정복도 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침공하기도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훅 지났는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됐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나도 모르는데 시간만 지난 것 같은데 내가 분명히 싸움을 하긴 한 것 같은데 땅도 차지해, 성읍도 차지해, 열매도 먹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났어요. 싸우기 전에 긴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하나. 예를 들어서 여리고 점령하던 때가 있었고 정탐꾼들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던 때가 있었죠. 그게 여호수아 1장 2장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는 게 6장에 나옵니다. 그 기간 동안 그 1장 2장에 정탐 다 해놓고서 이 6장에 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도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정탐을 하고 나서 이제는 작전을 짜고 전쟁을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저런 것을 다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생각해 봐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 왜 보내요? 자, 뒤집어 볼까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게 하셨죠? 하루에 한 바퀴 돌게 했죠.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번을 돌고 뭐 이렇게 했죠. 그걸 알았으면 정탐꾼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죠. 정탐꾼을 왜 보냅니까?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거는 여리고성이 얼마나 강한지, 군사가 얼마나 있는지, 허점은 없는지, 우리가 공격할 때는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고 작전을 짜기 위해서 정탐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혹이라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혹이라도 작전하다가 잘못되는 일은 없을 것인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정탐꾼을 보내가지고서 정탐꾼이 온 다음에 작전을 다 짰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1진이 가고 2진이 가고 3진이 가고 갈 때는 1진은 어떻게 공격하고 2진은 어떻게 공격하고 작전을 다 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깡그리 무시한 겁니다. 다 무시했습니다. 그럼 다시 뒤집어 볼까요? 도대체 왜 정탐꾼을 보냈죠? 뭐하러 보냈죠? 쓸데없는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게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 그렇게 인간의 노력을 해봐야 안 되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칼이나 활로 점령한 것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오늘 아까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 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뭘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진짜 놀라운 방법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루에 한 바퀴 돌려니까 미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짓을 왜 합니까? 6일씩이나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돌라 그래요. 그러니까 7째 날엔 7번을 계속 돌게 하고 마지막에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막 불 때 그때 군인들이 거기에서 소리를 확 지르게 하셨고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 그냥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끝났거든요. 여러분 이게 작전입니까? 말이나 됩니까? 사람은 이런 작전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칼 한 번 쓰지 않았고 활 한 번 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나안 정복은 시작되면서부터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온 겁니다. 하루하루를 되돌아보면, 십수년을 되돌아보면 이 일을 어찌했나 싶은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고 보니까 그 땅이 정복된 겁니다. 성읍을 차지한 겁니다. 그 땅의 산물을 먹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 이런 은혜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지낼까? 우리 참 암담했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도 해봤고 막 기도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넘어가나?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고를 당해서 큰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진짜 먹고 살 것 때문에 엄청나게 큰 일이 있었고, 누가 갑자기 목숨을 잃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지나가나? 중환자가 되어서 내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는 과거에 많은 시간들을 살아왔는데 중간중간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던 그 순간부터 지금 딱 돌이켜보니, 내가 지금 살았던 때를 돌이켜보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딱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 보니까 차지한 거요. 이스라엘 방백들이 다 모인 거예요. 자기가 살던 데서 다 온 거 아닙니까? 하루하루를 되돌아보면 이 일을 어쨌나 싶은데,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는 이미 그 땅 점령하고 은혜를 다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도 어느 누구도 토를 안 달아요. 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하신 거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설교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복전쟁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아직 지도자가 되지도 않았을 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여리고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건너서 여리고성 점령부터 해야 되는 그 시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지나놓고 보니까 이해가 되네. 진짜네.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셨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서 진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야 했던 많은 일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을 별 무리 없이 다 마치고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죽을 때가 된 겁니다. 죽을 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한 것이 아니며 너희의 활이나 칼로 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이것이 죽음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한 겁니다. 이게 24장 1절부터 2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결단하게 합니다. 14절 15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 너희 알지? 다 동의하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너희를 도와준 분은 하나님이시지, 너희 조상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지금 우리가 여기 살던 이곳에서의 신이든지 도와준 신이 어딨냐? 그 다 치워버려라. 의미 없다. 치워버려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한 것인 게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도와주는 거, 내가 뭐 붙잡고 있는 것이 뭔지 몰라도 다 없어져도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딱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주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고, 내 삶을 붙들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돼요. 여러분 요즘에 그 주식하는 사람들이 지금 난립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이 왜 난리예요?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졌죠. 엄청 떨어졌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때 갑자기 주식이 좀 떨어져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이 엄청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주식 샀던 사람들이 막 최저점에 떨어지니까 샀어요. 사가지고 그때 돈을 갑자기 이제 주식이 확 올라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이 확 올라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엄청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점에 산 사람들이 최고점에서 파니까 돈을 엄청 벌었죠. 그럼 계속 그렇게 될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샀다가 요즘은 계속 떨어지니까요. 모든 주식이 다 떨어지니까요. 지금 주식 산 사람들이 지금 난립니다.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한동안은 집을 사야만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집을 영끌했던 사람들이 요즘은 또 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는 겁니다. 이거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된다고 생각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도우시는 분 하나님. 세상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는 이거.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 치워버려라. 싹 다 치워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4절 다시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요,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다음에 자기 입으로 자기 말을 한 게 이게 처음입니다. 첫말입니다. 첫말. 여호수아 자기 경험으로 딱 얘기한 게 뭐냐? 다 치워버려라. 싹 다 치워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15절 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자신감이 묻어나죠. 저도 이런 자신감이 사실 있는데요. 마음껏 하세요. 뭐 하나님 떠날 거면 떠나보세요. 뭐 그래 봐야 뭐. 어떤 신을 섬기든지 네가 알아서 해.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알아서 해라. 너희가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확신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 왜냐하면 여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어떤 경험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서는 순간부터 같이 정복전쟁을 하면서 여기까지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같이 경험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땅을 정복해 가시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 죽을 때가 됐던 것을 같이 경험했거든요. 이게 뭡니까? 경험 공동체입니다. 경험 공동체. 함께 경험한 공동체.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경험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맞죠?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도 같이 왔고요. 또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종들인데 애굽 사람인데 나도 따라가야지 그래서 따라온 사람도 있고요. 그래가지고서 뭐 비자도 오고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진짜 이런 사람들 다 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광야 경험을 같이 하면서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게 경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면 그러면 다른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같은 경험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제가 영국 생활했던 거를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이해 안 되잖아요. 그냥 우리 목사님 그랬더라. 그런데 얘기를 하면은요,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설교하다 보면 우리 집사람 울고 있어요, 벌써. 경험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교회 성도들과 다르게 제가 무슨 설교를 하면 그분의 이야기를 하면은 벌써 알고 마음이 벌써 그렇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경험 공동체죠. 하나님을 같이 경험한 겁니다. 같이.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같이.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의 부부 공동체. 부서가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경험을 같이 하는 부서 공동체. 선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뭘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경험 같이 나누는 선교 공동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아서 해. 알아서 해.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다 그랬더니 놀랍게 그 말 끝나자마자 16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백성이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하나님 안 버립니다. 경험을 같이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한테 살아있거든요. 17절 보세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고백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고, 두 번째,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또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계속해서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다 경험을 해서 자기들도 똑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동일한 고백. 그래서 뭐라 그래요? 18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동일한 고백.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두렵고 떨리던 그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죽음의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그것, 하나님의 살아계심,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보니까 출애굽도 하나님, 이 광야 생활도 하나님, 가나안 정복도 하나님, 그 왕들을 죽인 것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것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동일한 고백을 다 하는 그 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렇게 했죠. 그러고 나서 25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러분, 세겜에서 뭘 했다고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걸 세겜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방백들에게 언약식을 한 겁니다. 깰 수 없는 언약. 이거는 이제 카버넌트인데요. 이제 영어로는 카버넌트. 이제 약속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계약. 그래서 이제 이 계약을 맺으면 깰 수가 없는 그런 계약을 맺은 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보세요. 25절 다시 보시면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 이 법도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함께
언약을 맺은 건데 그거는 깰 수 없다. 자, 너희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지. 우리도 하나님만 섬길 거야. 다 치워버릴 거야. 하나님밖에는 없어. 우리 경험했지? 그거를 언약식을 한 겁니다. 여호와만 섬기기로. 2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어요. 언약식을 해놓고서 그 언약식의 그 내용을 율법책에 적어놓은 다음에 큰 돌 하나 가져다가 성소 옆에다 딱 세우는 겁니다. 왜 돌을 왜 세워놨어요? 27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했죠. 돌 왜 갖다 놨어요? 야, 돌이 우리 언약한 거 다 증거하는 거야. 이 돌이. 이 하찮은 돌마저도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 은혜 가운데 살아.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살아라. 지내보니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렇게 하고서 이 말씀을 하고서 죽어요. 28절 이야기한 다음에 29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어요. 보세요. 29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이게 끝이에요. 언약식 맺고 죽었어요. 뭘 유언으로 남긴 겁니까? 하나님을 유언으로 남긴 겁니다. 일평생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호와만 섬기고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주님 한 분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어려움도 지나갔고 암담했던 순간도 다 지나가고 여기에 와 있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남은 평생을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섬기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